우리는 세상을 여행을 하면서 서로 함께 이룩한 모든 것을 공유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업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늘 감사해. 그 감사함을 표현해내는 것을 우리는 찬탄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이들이 함께하고 아름다운 그 세계를 함께 가기를 발언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중에 이 축복하는 말과 찬탄하는 말이 함께 이루어지면 그럼 근본 생각을 일으키게 된다. 어떻게?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가 발달되면 생각도 거기에 따라오고 행동도 따라오고 또 행동이 따라오면 생각도 따라오고 말도 따라오고 또 생각이 올바르면 말과 행동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세계는 이 묶음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것은 약하고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중간쯤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경중이 나눠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는 것도 이 육계색계 무색계가 형성되는 거고 이 육계색계 무색계를 온전하게 탁 벗어나면 그게 해탈 반열반, 무효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금 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육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육계의 비중이 강하다라는 것은 색계와 무색계의 비중이 약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벼운 색계와 무색계의 역량을 우리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 없는 자리,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그 상태, 또 생각을 일으키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래도 아름다운 생각을 자꾸 이러면 가벼워서 이제 육계를 벗어나서 색계로 들어가고 또 그 자리에서 고유롭게 들어가고 생각이 끊어져서 점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가 이제 무색계에 들어가. 그 주위 있는 그 주위에 따라서 자기가 머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무색계까지 쭉 벗어날 때 이것이 온전한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안가 밖에 다섯 방의 안가 밖에 한량없는 신이시여 편안하신 참된 말씀 이루소서. 원만공덕 성취하신 최상이신 거룩한 님 아름다워 따르오니 성스러운 깨달음의 영원한 비 함께하리. 다섯 방이야. 동서남북상하. 이 중앙방을 놓고 동서남북상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오방을 여기 상징하는 것은 이 공간성이라고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편안하게 하는 말이다 그 말. 원만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성취된 과보의 이 몸뚱아리를 우리는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대승에서의 이 대승불교가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청정법신 비조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배과 가신소가모니불 무아미
얼마나 위대한 은혜. 청정법신 비로자나. 청정법신. 온전하게 깨달아서 온전하게 어디에 장애가 없으면 그것이 청정법신. 그런데 이 청정법신이 본래 우리의 근본 자리이고 내 본성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이 청정한 본성의 자리를 놔두고 세상에 뛰쳐나오니까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이라는 건 청정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저마다 한 세상 나와서 이것도 누려야 되고 저것도 누려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저것도 가져야 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쌓아놓고 욕심부리고 탐욕 내고 성질 내고 이것이 중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탐진치 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욕심내고 성질내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탐진치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벗어날까? 그럼 청정이잖아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다음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세상에 이 여행을 하는 이 한 모습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연출하고 있는데 그 연출하는 내 모습을 어떻게 내가 보여줄 건가 했을 때 그 원만한 공덕상으로서 보신으로 원만보신 노산합을 이라고 하는 노산합의 원만보신이야. 원만한 보신. 원만한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덕을 다 갖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덕상을 얘기를 할 때 30이상 80종호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30이상 80종호를 갖춘 그것이 원만보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만보신은 모두가 다 이 청정법신도 본래 지니고 있고 원만보신도 지니고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때가 묻었어. 그래서 그렇게 안 보여. 때가 묻으면 때만 벗겨나면 그냥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원만보신 노산합을 원만보신 노산합을 하니까 이 원만보살의 대표적인 등장이 이제 법망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원만보신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청정하고 밝은 길을 가라 해서 이게 계를 설하는 그러한 이 모습으로 이 법망경이라는 경이 이제 이룩되게 됩니다. 모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 경전이라는 것도 문학이에요. 그러나 다른 여타의 다른 일반적 으로 얘기하는 문학의 범주는 뛰어넘는 거예요. 왜? 곧 진리고 이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표출해내고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탄한 그것은 화엄경입니다. 이 화엄경을 이끌어가는 보살이 다름 아닌 이 물질 빛의 세계를
그 공간적 개념의 이 상징인 보현보살이 그 이 대표가 돼서 이 화엄경을 그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의 문수나 보살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그 보살들이 등장되느냐 합니다. 모든 경전들이 이루어지고 발전함으로 세상의 문화와 매치를 시켜서 함께 가기를 바라 비유로서 세상의 중생들을 이끌어가는 수단으로 거의 표출해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문수 공덕이요 올바른 행으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 보현의 공덕이다. 그러면 문수 보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있다. 그것이 상징화된 것이 이 문수는 저 안에 보현은 운해가 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좋아요. 왼쪽이 힘이 세. 이쪽이 좀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을 잘 쓰고 왼쪽 오른쪽을 잘 쓰는 사람은 그 이과적과 문과적인 것과 이과적인 것이 두드러져요. 얼마나 우리 불교가 현실적이고 뛰어난 지혜를 담고 있는지 이러한 사실을 알면 모두가 다 같이 박수를 쳐야 돼. 합정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 가르침대로 세상을 연출해 가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해야 돼. 그럼에도 세상은 여기저기 전쟁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해서 빼앗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면서 한단 말이야. 그것은 자기 성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세상을 연출해 나갈 때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되어야 되고 인과의 논리에서 저 사람은 부지런했으니까 그렇게 되다. 그러면 그 부지런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은 나와 남이 없구나 했으면 스스로의 지위에서 세상을 흘러가도록 돌려줘야 되는 게 이 이치가 베푼다라는 의미에서 보시가 되는 거예요. 물 흐르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썩게 돼 있다. 썩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념화돼서 이 커다란 욕심 부리는 것을 무너뜨린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어떤 이념을 내세워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또 다른 부를 창출하고자 집단 권력을 가지고자 이렇게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그렇게 혼돈으로 몰고 갑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 또 모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을 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법은 참으로 그 깊이가 깊고 미묘해서 만나기가 어렵고 그럼에도 내가 오늘 이렇게 듣고 또 보고 열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얼마나 즐거우냐. 이 진리의 법을 온전하게 열어보고 참된 말씀을 이루도록 또 하는 이러한 말
서원을 통해서 성스러운 광명세계의 깊은 진리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렇게 또 발언을 하는 겁니다. 성스러운 광명세계 깊은 진리 깨달음을 이루리라. 부처님의 이 진실한 법은 온 이 혈관이 온몸으로 흐르듯이 굵고 가늘고 것을 통해서 골고루 퍼지다가 다시 한데로 모여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심장에서 한번 걸러서 다시 심장으로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것을 다시 보내고 다시 세상을 돌다가 이 세상에 여러 어떤 물들음이 있으면 또 이 신장에서 다 걸러지고 이 걸러진 것은 방광을 통해서 다시 거친 세상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위대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이 온몸을 정화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불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청장하고 이 발금이 약화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청정한 세계를 이루느냐 했을 때 생각과 말과 행동을 청정하고 밝게 해라. 밝은 것은 불의 공덕이에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공과 같은 걸림이 없는 이 허공 속에 물과 같은 그 이치로서 물과 불의 상징성으로 우리가 그 불의 공덕은 기쁨으로 승화되고 그 기쁨의 승화를 보여주는 것은 그 물이 있음으로 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상스러운 모습으로 연출된다 해서 광명대 주변법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이 수기를 대표해서 정화를 해 들어가고 할 때 우리의 이 그 신체적 에너지에서 그 따뜻한 기운은 이 아래쪽에 내려와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그 배는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차갑게 하고 하신 그 말은 대로마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잠을 잘 때도 머리는 차갑게 해라. 너무 차가우면 호흡 끼고 목에 바람 들어가서 배가 약해 안 되죠. 네, 차가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몸에 열이 위로 머리로 올라가면 머리 위로 올라면 두통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하니까 정화된 것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수행에서는 정기신이라는 말로 등장돼요. 또 수행의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할 때 뭐 칠보리분, 칠각지, 또 과거 칠불 뭐 이렇게 해서 그 수행의 차제를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분에 들어가면 참 이 공부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그 세상을 분별 없이 맞아들이려면 간단한 게 좋아요. 깨끗한 거 찾고 밝은 거 찾고 그러면 돼. 아름다운 거 찾고 착한 거 찾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아름다우면 모든 대상이 아름다워해.
내가 깨끗하면 모든 대상이 깨끗해야 돼. 내가 밝으면 온 우주 밖에가 다 밝아야 된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즐거운데 저기는 괴로움이 넘쳐 흘러.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무한 공덕 가득하고 걸림없는 그 신자함이 전수천안 가주신 관자재께 대단하니 간절하게 청합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이 관자재 불로부터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한번 들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고 원을 세워서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이치와 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깨달음을 통해서 증득했다. 이렇게 대신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대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면 행이 동시에 따라오고 행과 이 생각이 다르지 않고 같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행이 안 이루어졌다? 에너지가 곧바로 수평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내면 그대로 세상이 연출돼요. 그 연출된 세상에서 성취되는 모든 것들이 진실한 말이에요. 이게 극락이에요. 그래서 극락세계는 화생이에요. 화생이라고 하면 변화. 생각을 냈더니 그냥 극락세계요. 연꽃에서 화한다. 불교라는 것이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쉽게 부처님 모든 조사들이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또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 세계가 지금 그대로 화엄세계고 극락세계고 부처님의 세계다. 내 이 몸뚱아리 가지고 세상에 지금 나왔지만 이 몸뚱아리가 그대로 욕계 새끼 무새끼 그냥 공덕상이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시간의 공덕상이 내 이 모습이다. 상대지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모습이요. 84전 대장경이다. 깨달아서 세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안과 밖이 사라진 자리, 또 때로는 이 한 세계를 벗어 또 다른 세계에서 들여다볼 때 내가 이 세계에서 있다가 이 세계를 벗어나니까 그냥 이 허공의 눈처럼 세상을 보게 되더라고 말이야. 그것이 허공의 눈이야. 내가 18살 때 이름 붙여서 노래한 것이 그 허공의 눈이란 말이야. 그러면 18살 때나 또 군대 가서 들여다볼 때나 나이에 상관없이 그놈을 허공의 눈이다 그 말이요. 그러다가 24살 병장 때 박 속의 우주요 우주 속의 박이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생겨난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 하나 깨달으면 마음 하나 그 깨달아서 길들이면 그대로가 부처님 세계다. 이게 이제 24살 할 때 나름의 이 공부한 자리에서 노래한 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박석의 우주요 우주 속의 광야다. 저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크고 작은 것이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어요. 스스로가 여기 들어가서 요 안에 들어가서 요걸 보니까 크다 하고 작은 거 요 놈이 여기 오면 작은 것이 큰 게 오면 큰 것이 되고 큰 것이 작은 걸 둘이 합쳐버리면 그냥 상대점이 없는 것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 부처님의 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이 머무는 이 연화장 세계에 내가 여행을 하니까 내 몸이 바로 내가 지금 이 의탁하고 있는 이 자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부린 서가모니 부처님 몸 안에서 내가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누구요? 내가 석가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황당한 소리 같지만 수많은 이들의 이름을 기도할 때 또 발언하고 할 때 이 부릅니다. 부르면서 부르는 이가 바로 나요. 제정유보제 김정예보제 성기보제 지성wan보제 기몽대보제 도영미보제 영민보제 제자연보제 김희니보제 정찬민보제 김대영보제 인구연보제 안내완보 장영한보제 안예운보제 김철민보제 김선미보제 김선현보제 김도연보제 이민보제 재선미보제 장년군보제 안내완농정수보제 황년자보제 홍기의 홍리랑보제 양병난보제 예승열 망은진보제 지민정 제윤정보제 영예지곤승보제 이해란보제 종민보제 정목보제 동포스님보제 영수김목자보제 임성훈보제 김관주보제 인도경보제 이장호보제 민수 보체 서승리보체 서상수보체 김모종 임승왕인금의 김태근보체 영민흑지정자 윤미정보체 이상군 감소정이 서연보체 이영우와 지은지 손등등이보체 인금등보체 서정왕 이민호보체 인명
자인연 유윤어 유채우 유선정 홍증자 임대영 유영 김수영 김지윤 등보채 아이차인 홍덕이 명두 이지수 원창이 김미진 등보채 언이차 공도 선망군모 일체 모든 영감님들 보지 인용도 고영순 영감 김중만 박술래 영감 영진 영가 인귀손 영가 종일 영감 박봉인 영가 김순이 영가 등 이차인연 공도 어떤 동참 모든 영가님들 은이차 공도 함께하는 박정석 의영은 박승환 박승철 영가 박승진 영가 아들 이차 인연 공동 이렇게 기도를 함께를 하면서도 이것이 다른 게 내 모습이다 그 말이야. 내 모습 내 모습이다.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내가 기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저 극락세계에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이렇듯 그 부처님의 모든 이 공덕 그 바다를 어떻게 장엄할 것이냐 했을 때 관세음보살 대비주의 머릿수 끼워봤답니다. 관세음보살 대비주 신묘장구 대단히 내가 머릿수가 받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넓고 깊은 원력의 아름답고 거룩하다 일천파제야 원력장엄 아픈 중생 지켜하려고 일천눈의 광명으로 온 세상을 비추시는 진실한 말 그 가운데 비밀한 말 보이시고 변함없는 마음속에 슬픈 마음 내시어서 모든 바람 빨리 이루어 만족하게 하시오. 수행자의 모든 지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말이 참 많은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다양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다 꿈이에요. 지나간 것을 차 뒤들러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다시 고쳐서 이렇게 가기도 싶고 한데 그게 안 돼. 또 현재 내가 있는 이것을 어떻게 좀 찾아보고 잡으려고 해도 이건 또 내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찾느냐 말이지.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이 마음의 이 부분 모양이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얻을 것이 없다가 말. 그런데도 세상은 온전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꽃도 피고 벌써 이 푸른 잎도 나오고 이러한 계절에 우리가 또 머물고 있다. 얼마나 위대하네.
상대되어진 것이 아닌 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응? 참 위대한 말. 이것이 건강경이야. 이것이 건강경이요. 그래서 나가 머무는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관자재가 돼야 된다. 이 관자재라. 무엇으로서? 기쁨으로서. 오늘 이 추하로라는 것은 이제 달이 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이요. 이 새로 이 일본어로 말하면 이제 동짓날 양기가 땅속에서 이제 자라나가는 거지. 여러분 마음에 한 생각, 올바른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때가 되면 오는데 쓱 또 그 에너지가 쓱 지워져.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조금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쥐 살던 대로 또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지. 이러한 것들을 길들이는 이 방법으로서 이 달의 공덕을 해서 음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법회를 하는 겁니다. 이 현대사회에는 사실 월화수목금토 일이 있으니까 그 이치에서 우리가 이 법을 설한다라고 하면 일요 법회가 늘 이루어져야 된다.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칠회수는 선택지야, 선택지. 일이라는 상징화되어 있는 것은 큰 광명의 세계. 오늘 추하로 이 법문으로 이렇게 또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인연자들이 늘 기쁨 중에 들고 또 항상 생각을 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큰 원력으로 해탈을 증명해내는 그런 공덕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조화로는 그동안 날씨가 아주 따뜻해서 오히려 여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또 많이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서 차갑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것은 이 금화불교 백년사가 부처님의 정법이 온 세계로 펼쳐나가서 다 함께 도업을 이루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올바른 법보다는 상에 치우치고 또 짙어지는 욕계 새끼 비유로 말하면 욕계 새끼 무새끼로 비유로 말하면 저 욕계의 삶을 탐닉하고 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공덕을 설명을 하면 저 지나간 과거의 의탁에서 살아가는 이치에 속해져 있는 그런 주위에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과거는 지금 내가 머무른 이 바탕이 과거요.